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에 대한 선교,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한 하이미니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성경은 드라마다 구속편 2024년 제2성전 시대 일곱 번째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주님은 포로 생활 동안 왜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 왕국 사람들에게 정착하라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주님은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왕국 사람이 그 땅에 잘 정착하고 훈련되어서 포로 생활 이후 고향, 즉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룩한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영향력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70년은 포로 생활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에 이 말씀 있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정착하고 집을 짓고 정착해라. 자녀들을 낳아라. 그래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 70년이 포로 생활의 소망이 되었는데 그럼 왜 거기에 정착하라 하셨느냐라는 게 당연히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70년 이후에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고향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룩한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양성하기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잘 정착하라 말씀하셨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타 민족 주님의 살아계심 패배하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외면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온전한 주님 백성이 되게 하게끔 하여 주님은 그 땅에 정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결국에는 1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그 언저리, 그 시간을 우리 다니엘의 활동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동안 이거는 뭐 포로 생활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과 속의 이원론적인 구분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면 이 두 가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동화되는 거. 아니야 성과 속은 없어. 모든 것이 다 거룩할 수밖에 없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영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을 외면해서는 안 돼. 그럼 점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나도 모르게 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백성,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든 살아갈 거야.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저들로부터 고립시킬 거야. 나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왕따가 되더라도 나는 그와 같은 길을 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장소에만 모여야 돼. 교회, 그 회당에만 모여야 돼. 아니면 교회에만 모여야 돼. 이런 식으로 포로 생활 동안 두 가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 초창기 유대인들이 어, 아, 마주하고 있었던 지극히 당연한 잔혹한 현실이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동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순응해서 결국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난 살 거야. 저들과 나는 고립되어서 분리되어서 살 거야.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고립된 사람으로 안타까운 그렇게 처참 그런 조롱만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잘 정착해서 살아라고 얘기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 생활 동안 잘 훈련되고 정착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신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도록 해서 이끄셨죠. 근데 그 일에 뛰어나도록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무엇이 온전하고 무엇이 온전치 않은지, 그래서 고립되지도 않고 완전히 순응하지도 않고 그 신바벨로니아 땅에 있지만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서 그와 함께 함께 하셨다라고.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그 모든 일을 감당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와 같이 다니엘, 신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때 탁월할 수 있고, 그런데 단순히 탁월해서 수능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게끔 만드셨던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왜 유일하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분명한 마음,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누가 뭐 나팔을 부 불어서 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어디에 있든 뭐 뭘 깔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는 아무도 그렇게 자기를 몰아넣지 않아도 하나님께 세 번씩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 삶이 그로 하여금 그, 그 자기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생활권에서 위기가 닥칠 때 반사적으로 반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무너뜨린 이들이 신바빌론이야 제국이든 그 뒤에 세워지는 제국이든 모든 인류 왕국은 하나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강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의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고 그는 분명한 세계관 이런 안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분명하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신바빌로니아 언어와 문화로 재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끼하지 않았어요. 이름까지 바꾸는 것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버드윈이라는 사람은 신바벨로니아 문화를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생각의 세계, 세계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오케이라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음식은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와의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삶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깨뜨릴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공유하는 것은 자신을 우정 관계에 헌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진실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 그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음식은 적어도 우상에게 바쳐진, 그 마루드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식들이 음식법으로 계속해서 바르새인들도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이 유대인들이 무슨 자기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율법으로 인한 행위 구약 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주 그래서 은혜 구원 이런 식으로 접근하여 나아가는 것들은 매우 큰 잘못된 접근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삶,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같은 흐름 가운데서 제2성전 시대 동안 유대인들은 음식법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한 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지혜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서 위기 안에서 믿음을 발휘했고요. 또한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한마음의 동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기도의 사람 살아갔죠. 그의 인생에 어쩌면 맨 마지막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어서 그를 음모를 꾸며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음모를 꾸며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빠지게 했지만 그런 그가 그렇게 음모를 통해서 밖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워낙 임무에 충실하고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던 참 좋은 하나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잘 정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땅에 복이 되게 하고 그것이 너희에게도 복이 되려. 너희가 이미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수많은 사람들의 하기에 수많은 사람들 타민족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잘 정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다니엘은 잘 정착한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들이 그를 잡아먹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을 구하신 하나님을 페르시아의 그 황제가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포로 생활 동안 너희가 잘 정착하라 했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주님은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그 땅에 잘 정착하고 잘 훈련되고 잘 분별되어서 그 땅에 살지만 그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포로 생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영향력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잘 정착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곱 번째 나눔은 바로 이와 같은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 시간에 제2성전시대 여덟 번째 나눔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